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하고, 이번 신년이 축복 성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회 첫 시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누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아시지요? 아버지 흠양하여 주옵소서. 불로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집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제한 없이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께 종의 성대와 입술과 모든 제스처까지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가 제일 안정돼 보이네요. 근데 제일 앞에 계신 분들은 고개가 조금 목이 아프실 것 같고, 자리 이동을 하면서 자리는 잡아 보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모두에게 편한지. 방송실은 이거 넘겨주세요. 사명을 회복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선배님이신 우리 목사님을 제가 한 번도 못 모셨는데, 저를 먼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송구하고 감사하고 황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저만 환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실수, 제가 여기 있으면 저 위쪽은 잘 안 보이죠? 죄송해요. 계속 서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서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충청도 충북 음성에서 왔시오. 고향은 충남 부여요. 충남 부여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충북 음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2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23년 차 들어섰습니다. 음성이라고 하는 곳은 현재 인구가 약 11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2개 읍 7개 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약 130개 교회가 있고요. 그 중에 약 60개는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6개 있습니다. 저희 교회 포함. 22년 전에 무극이 동네 이름입니다. 무극리인데 거기 안 잡혀서 무극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은 곳, 무극. 그 옆에 동네 가면 생극이 있습니다. 거기 잡혀서 생극. 금이 많이 난다 해서 금왕입니다.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 해서 음성이고, 그런 동네. 22년 전에 음성은 너무 작은 동네였어요. 제가 있는 금왕읍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파트가 한 3동 정도 있는 정말 시골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이 있어서 그 지역에 가서 생명부지의 땅이었죠. 바늘 하나 꼽을 땅 한 평 없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 도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무국중앙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딱 붙었더니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결교회 이미지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 땅은 복음화율이 아주 낮습니다. 지금도 약 5% 정도밖에 안 돼요. 11만 정도 되는데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약 5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30개 교회 중에 100명 넘는 교회가 7, 8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 황무지인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교회가 17주년 될 때 우리 음성군 130개 교회 가운데 우리 무국중앙성결교회 2단인 줄 알았던 성결교회가 탑이 됐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고, 성결의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요. 10년 전부터는 대안학교를 시작해서 중고등 과정까지 대안학교까지 이렇게 세워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문 부흥사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행복하고 소박하게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번 수요일 저녁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그러하시죠?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 귀한 자리, 정말 성자 같은 우리 목사님이 섬기시고 전통적으로 봐도 좋은 이야기가, 스토리가 많은 우리 역촌교회에 부족한 종을 세우신 것 또한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기에 보내주셨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쪽 은평구 이쪽 동네는 초등학교 때부터 왔다 갔다 했던 동네입니다. 어떻게 왔냐고요? 우리 둘째 형님이 이 옆에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정산 시장 내 성형 카텐이라고. 이 홍보에 걸리나? 여기서 있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6남 1녀의 막내입니다. 6남 1녀 막내같이 생겼죠?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 동네에 많이 왔었고요. 신학교 다니면서는 우리 마포구 성산동에 한사랑교회가 있습니다. 한사랑교회에서 86년도부터 94년도까지 약 8년 정도 부교육자로 이렇게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12월에 충북 제천에 가서 제천 동신교회 1년 6개월 섬기면서 교회 건축을 했어요. 성산동에 있는 한사랑교회는 86년 4월 달에 개척을 했고 제가 12월 달에 거기로 갔고, 그러니까 개척부터 교회 건축까지 경험하고, 그래서 제천 동신교회에서 건축을 딱 하고 입당 예배 드리고 사임하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 약 10년 하면서 개척부터 성전 건축까지 이렇게 한번 간접적으로지만 경험을 하고 개척을 해서인지 개척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복할 뿐이었어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게 달려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10분에서 20분. 좀 보통 2시간은 해야 되는데 별로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는 것이 주어진 시간대로만 해라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얘기는 이제 딱 마치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집회 목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했습니다.
묵시라 함은 비전입니다. 비전은 인생의 방향이지요,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왜 사는지 분명히 모르면 방자에 행한다, 허송세월한다, 시간 낭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또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설교 내용들은 제가 다 창작해서 만든 것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경 공부 교재 중에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공부를 했고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과 더불어 미국에서 부부 사랑학교 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둘이 하나 되어 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 공부 역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와 제가 목회하면서 그동안 느끼고 받았던 은혜들을 묶어서 말씀을 집회용으로 만들었고, 그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체 주제는 사명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실수로 살려두신 게 아니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셨다라는 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아니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분들이 너무 많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7시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연과학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외워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와, 100점. 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아니 성경을 시작하면서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보충 설명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당연합니다. 이러면 2시간짜리가 됩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위대한 선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세 놈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나는 네 아빠다, 왜 내가 네 아빠냐면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선언했습니다. 아빠, 아빠 해봐, 아빠. 그 뒤로 이 아이들도 당신이 왜 나의 아빠인지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그냥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위대한 선언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시작입니다. 죽음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시작입니다. 살인의 시작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시작된 가정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에 그게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하는 첫 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위대한 선언, 이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이게 믿어지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진다면 죽은 나사로가, 냄새나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는 것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는 것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것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안 믿어지는 것도 있고 믿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다 믿기를 원한다면 1장 1절 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하셨는데 모든 존재의 구성 요소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질서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2절에 가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존재의 구성 요소는 만들었지만 질서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2절 상태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질서하고,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 질서를 부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질서가 부여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제자리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장 3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볼까요? 6일 동안 뭘 만들었는지. 배경 작업 1일째 뭘 만들었죠? 2일째, 이게 왜 잘 안 먹죠? 2일째 뭐 만들었죠? 3일째 뭐 만들었습니까? 4일째는 장식 작업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는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장식 작업을 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5일째는요,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식을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물고기를 만들어서 채우셨습니다. 6일째는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땅과 채소를 만들었는데 그 땅에 살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작품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시니라. 이 모든 걸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보아도 우와 멋지다, 너무 멋지다. 하나님만 감동하고 있어 지금. 야, 오늘 우리 성가대 정말 센스 있게 오늘 설교 제목에 맞춰서 찬양곡을 선곡해가지고 찬양을 하셨는데, 진짜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듣던 찬양이 최일이라겠는데, 저도 오늘 점심 먹고 난 이후에 들은 찬양 중에 최고야. 오늘 하루라고 우리 교회에서 들은 것도 있거든. 너무 멋있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우와 멋지다, 우와 아름답다. 죄송합니다. 그냥 마시겠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조금은 깎아 마시겠습니다. 반응이 충청도 사람보다 더 드립니다. 막 좋다, 막 영광스럽다면 눈이 막 커졌다 내렸다 막 이렇게 실룩실룩 해야 되는데 눈 막 끔먹끔먹 이러고 있으니,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 놀라고 야 신묘막측하다, 너무 멋지다 이러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못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분명해야 돼. 웃을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웃고. 어? 아니 슬플 때 울어야지. 예, 그게 분명해야 돼. 그게. 자, 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몰라서 못 봐서 못 믿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자연 꽃 하나를 보더라도 이제 봄바람이 불어오는데 새싹 하나가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도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해 라고 감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말씀 더 본다면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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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꽃 하나, 새싹 하나, 돋아나는 풀 하나 그런 걸 보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지구를 위해서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요 지구가 중심에 있습니다. 지구를 위해서 모든 건 존재하고 하나님은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온 우주 만물이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지구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이게 확신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결론,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은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너 하지 말고 나. 누구요? 누구?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온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도 봐봐요.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딱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 모든 건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네가 이 모든 걸 다스리고 관리하고 누리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주인공, 하나님의 창조물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요 보통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출산하고 우리 어머니들, 아빠들, 아기를 결혼해서 임신을 합니다.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용품 사요. 뭘 샀어요? 이슈. 아이들 거 베네쪼그리도 사고 신발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다 사놓습니다. 다 사놓고 마지막에 아이가 딱 태어나면 다 너를 위해 준비했어. 다 네 거야. 이렇게 하듯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딱 만드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존귀하냐고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특별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진 다른 존재들과는 비교 불가.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 외모만이 아니라 속성,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사람만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 어떤 분은 말하는 거요. 짐승들도 말해요.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잖아. 우, 무 하든 뭔가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생각? 짐승들도 나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짐승과 궁극적으로 차이 나는 게 뭘까요? 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제가요 교회에서 개들이 아무리 이뻐도 개는 개요. 개 새끼는 뭐요? 그렇게 개 새끼라고 말해버리면 개의 새끼는 강아지. 요즘은요 강아지 키우는 애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그놈들은 영혼이 없다. 개는 개일 뿐이다. 사람만이 영이 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개 이름을 바꿨어. 개 이름을 개명했어. 뭐라고 했냐면 영혼 없는 제이.
강아지 이름이 영혼 없는 제이야. 영혼이 없다고 했더니 영혼 없는 제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네, 사람과 짐승과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나는 어떤 존재이냐?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생명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다른 동물과 다른 수백만 종의 생명체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 함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레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통치 대행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야, 우리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었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레벨,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레벨,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레벨,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응? 인사 않는 분이 있는데 지금 당신 실수하는 거라고. 네. 나는 누구인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거짓 정보,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도 거짓 정보에 너무 많이 속고 있습니다. 속고 살아왔고 지금도 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든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어떤 외적인 스펙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키가 크냐 작으냐, 아주 만찍남이냐. 만찍남 몰라요? 오이 충청도보다 느리네. 저도 사실은 이 만찍남이라는 소리를 여기 오면서 라디오에서 들었어. 박보검, 정우성, 뭐 옛날 어른이라면 신성일 씨, 이런 남자들을 걸어서 만찍남이래. 만찍남이 뭘까? 에? 만나보고 싶은 사람? 저도 이 정도면 만찍남 아닐까?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게 만찍남이 뭐냐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여기 도착할 때까지 안 알려주는 거야. 라디오에서. 내가 이 얘기를 꼭 오늘 설교 시간에 해야 되겠는데 딱 이 코너를 들어오는데 딱 알려주는 거야. 만찍남, 만화로 찍혔다가 나온 남자. 만화에 찍혔을 법한
그런 남자, 만찍남. 죄송합니다. 성경 얘기 안 해서. 만찍남이냐 만찍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생겼느냐 겸손하게 생겼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1등을 좋아해. 스포츠도 금메달만 인정해. 은메달, 동메달은 인정도 안 해. 공항에 들어올 때 금메달만 환호해.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무시받아. 옛날에 우리 공부 못할 때는 어이구 밥벌레야, 어휴 밥통아, 너는 왜 사니, 뭐 이런 말도 들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거짓 정보야.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평가받을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만 온전합니다. 여러분 학교 아이들 운동회 또는 뭐 학예 발표회 때 학교 가보셨죠? 아무래도 늦어. 이러면 2시간짜리라니까.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싸. 그러고 있지 말고 반응을 하시옵소서. 운동장에 딱 가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어도 딱 스캔하면 누가 확 빛나? 내 새끼. 누가 만찍남 만찍녀야? 우와. 수많은 애들이 막 그 뭐 율동을 하고 해도 안 보여. 내 새끼만 확 들어와. 누가 말하게도 내 새끼가 이쪽 동네는 아닌가 봐. 이쪽 동네만 바라보고 얘기해야지.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내 새끼가 칭찬이 이렇게 위력이 세. 조금 무시했다고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지. 누가 뭐라 해도 내 새끼가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해도 D라인이냐 S라인이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로 최고다. 내 새끼가 최고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깨달아야 돼.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DNA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누군가로부터 거짓 정보를 듣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살 용기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던져버리십시오. 빼버리십시오. 그건 거짓 정보입니다. 가짜 정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살고 죽고 할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거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첫 설교의 핵심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지구를 위하여, 지구가 나를 위하여.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막 그림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유명하시다고 하는 분들의 그림을 보면 이게 뭐지? 막 낙서해 놓은 것 같아. 그런데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막 몇 천만 원, 몇 억. 어이구, 이걸 몇 억씩이나 주고? 그런데 그 그림 누가 그렸느냐? 누구 작품이냐?
그리고 그분이 그린 그림이 얼마나 있느냐? 한 점밖에 없다. 이거는 뭐 값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 이행규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 맞아요, 맞아요. 브랜드? 하나님 작품이야. 최고의 작가, 창조자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만들었어. 가치가 있어요, 있어요? 확실하지? 예. 우리 형님들을 만나보면 저하고 비슷해. 아니, 제가 우리 형님들 비슷해. 그렇지만 저하고는 틀려. 아무리 봐도 내가 제일 잘생겼더라. 아멘. 아니, 이 자리에서는 저한테 잘 보여야 돼, 여러분. 아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야, 누가 뭐라 해도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은 최고의 결작품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대단하십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를 사랑하며 삽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외적인 스펙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할 때,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면 옆에 있는 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재예요. 그러므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내가 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을 바꿔봐봐요. 부모님 앞에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나는 바보 같아. 나는 살 가치도 없어. 아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벌레만 또 못해. 이러면 부모님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찢어지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자꾸 비하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그거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그 존재 자체로 최고야. 나는 너를 실수로 보내지 않았어. 나는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기대하라. 말씀하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나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냥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아 하루 먹고 조금 팔아서 하루 생계하고 그럭저럭 그냥 거기에서 살다가 인생 끝날 것만 같았던 베드로, 그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라고 누가 기대했을까? 그의 부모님들이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 같았던 그 인생, 우리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많고 많은 내노라 하는 외적인 스펙 좋은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우리 주님 베드로를 택하고 세리들을 택하고 그들을 택해서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더니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만민을 부탁한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어라.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던 그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 보이던 그들이었지만 주님은 크게 봤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세계를 살릴 비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뭐 내놓을 만한 거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 이행규, 저는 육남 일녀의 막내라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무당이셨습니다. 저는 신앙의 일대입니다. 저는 신학한다고 할 때만 해도 집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신학도 못했습니다. 야간 신학을 했습니다. 낮에는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니어꺼도 끌고 다니면서 화분갈이도 해보고요. 지나가는 아주머니들, 아줌마 농장에서 직접 나온 화분이 있어요, 화분 사세요, 이것도 해보고요. 텐트도 바라보고 천막도 바라보고, 천막이나 텐트나 버너도 바라보고 카드도 바라보고 카렌다도 바라보고, 옛날엔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국가 지혜 기독지에 있어서 책도 바라보고, 심지어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 되면 꽃사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저 길동 쪽에서 성내동 쪽에서 생활을 했는데 학교를 가려면, 서울시내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꽃사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남자가, 청년이 꽃사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철 타고 말이죠, 가면서 꽃 사세요,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꽃사지 하나 사세요, 이러면서 다녔습니다. 제 주변에 이렇다 할 백그라운드 없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한 교회에서 7, 8년, 한 교회에서 1년 6개월 개척한다고 하는데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8년 있었던 교회는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1년 6개월 있었던 교회는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리고 나왔으니 거기 도와줄 계제가 됩니까? 저희 양가 집안 역시 도와줄 형편 상황 아니었습니다. 저는 300만 원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전혀 연고 없는 그 땅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갔습니다. 누구 한 명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개척하고요, 기독서점에 가서 이 감사헌금 봉투를 제가 한 묶음 100개짜리 한 묶음을 샀더니 우리 지방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사서 언제 다 쓰려고냐고. 100장을 사는데 그렇게 무시받던 저, 누가 17년 만에 130개 교회 중에 탑이 될 거라 생각했을까요? 누가 지금의 저를 생각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가짜 정보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자살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살 이유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축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최고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나로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나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살아왔지요. 그런데 삶의 스타일을 보면, 삶의 가치를 보면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았는지, 부모님이 원하는 나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았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람을 낳고
너는 존귀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아브람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속에서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지만 아브람은 거기까지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이제 아내의 경수가 끊어질 때가 되어도 상속자가 없자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 삼겠다고 하지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는 큰 민족의 지도자 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일단은 내가 상속자 없이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속자는 한 명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존귀한 아버지로 그냥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몫은 하고 죽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아니야, 내가 너와 내 아내로 인하여 낳는 자가 아니면 상속자로 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부모님은 존귀한 아버지, 너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라의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이름까지 계명하십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사례도 마찬가지죠. 나의 공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여인, 나의 공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어머 나 못해, 어머 나 못해 이러면서 살게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나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메이커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일날 그냥 교회 안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사명을 다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 즉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누워 계신 분은 우리 주님이고 들고 아이고 이뻐 하는 저기 있는 저는 이행규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이고 이뻐라 오르르 까꿍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스바냐서를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이 안고 있는 어린아이의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안 보이시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손주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 손주 없는 사람 말도 하지 말래. 우리 부총회장이신 유정훈 목사님이 손주가 미국에서 사는데 하루는 갑자기 손주가 너무 보고 싶더래. 그래서 당회를 했대요. 장로님들, 나 손주 보고 싶어 미치겠다. 나 손주 안 보면 미칠 것 같다. 나 미국 좀 보내줘라. 그랬더니 손주 없는 장로님들은 손주 있는 장로님 알겠다고. 손주만 보면 내 새끼는 이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어찌 막 할 바를 모르는, 그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